시편 119편 97절에서 우리 100절까지 우리 4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묵상과 지혜, 말씀 묵상과 지혜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만 열어봐도요. 수많은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검색해 보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더 지혜로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요. 우리는 더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지식은 더 많아졌는데요. 우리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지혜의 근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뭘 잃어버려요? 진짜 지혜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잠언 9장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 지혜의 근본이 나오죠.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더 실천적인 내용으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 묵상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세 때 제목이 뭐였죠? 말씀 묵상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계로 이 말씀 묵상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말씀 묵상이 없는 지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우리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또 순종함에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말씀 묵상이 없는 지혜는 자기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요, 말씀 묵상이 없으면 그 지혜는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혹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보다 선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솔로몬과 버금가는 지혜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자,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느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너무나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자, 인간의 말이 누구의 말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했을까? 자, 아히도벨은요, 생각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봤고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확실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측근에 두고 늘 기용했던 사람, 참모 중에 참모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의 지혜는요, 철저히 자기 중심성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안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히도벨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누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지혜만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실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저질렀던 실수는 무엇이죠? 바로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라간 거예요. 라인을 바꿔 탄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 함께 작당 모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해도요, 결국 어떤 존재냐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 안에서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이 죄성들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다가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지능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감각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지혜가 있고요,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핸들링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최고의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지성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깡통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들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F1 경주죠. 저 F라는 뜻이 바로 이 포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뮬라는 뭐냐? 공식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경기는 자유로운 레이싱이 아니고요, 아주 빽빽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다. 그래서 우리가 F1 경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 경기에 보면 수많은 레이싱 카들이 출전합니다. 근데 그 레이싱 카들의 속도가 대단하죠. 대략 몇 킬로미터로 달릴까요? 무려 350km가 넘습니다. 자, 그렇게 초고속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저 F1 게임의 이제 목적이자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레이싱 카들은요, 저 F1 모신들은 특별 제작된 차들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이 부품들을 만들어서요, 수천 개의 부품들을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공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대단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대단한 차인 저 F1 머신에 만약에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한 차가 될 겁니다.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살인병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높은 출력과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어도요, 결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깡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핸들링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이도벨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지혜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지혜는 더 온전한 것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으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요, 그걸 하나님이 핸들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과 진로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지혜를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진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더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이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더 현명한 사람으로 다듬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말씀 묵상에서 나온 지혜는 모두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 그 지혜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1장 우리 17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관한 내용이죠. 지금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상의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뜻을 세우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단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그 당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사모하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횟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기로 결단했죠?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한 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유배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루에 3번의 시간을 쪼개서 기도했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 어려운 순간에 뭐에 자기의 사활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배가 아니라 몇 배라고요? 10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숫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도 10계명이다. 애굽에 내린 재앙도 뭐다? 10가지 재앙이다. 완벽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완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받았던 이 10배의 지혜는요, 완전한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압도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10배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다니엘은 어느 정도 총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포로였지만 궁중에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처음부터 10배의 지혜, 그 탁월한 지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에게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다니엘은요, 그 지혜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하루는 왕의 꿈의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 이후로도 자기의 이 지혜와 명철을요, 민족과 나라를 회복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협소한 안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 그 광활한 안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도 그런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시야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조망 효과입니다. 조망 효과.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지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죠.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은요, 처음으로 우주 밖으로 나가서 저 푸른별 지구를 보게 됩니다. 자, 우주선에서 저 지구의 모습을 볼 때 이 우주 비행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지구를 보게 되면 더 이상 국가 간의 경계성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어떤 민족이나 인종 간의 차이도 보이지 않고요, 갈등과 대립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뭐만 보이게 되죠? 하나로 연결된 이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소중함과 인류의 일체감을 더 깊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이런 경험을 한 수많은 우주 비행사들이요, 놀랍게도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운동가나 환경운동가로 변신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드가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달에서 미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6번째인가 달에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미션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가는 길에 그 엄청난 경이로운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은 아주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과 우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돌아와서 자기의 보직이었던 미 해군 대령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평화와 영성 운동가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니까요, 자기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도 동일합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씀 묵상은요, 영적인 조망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누구의 안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협소한 안목이 아니라 하늘의 안목, 하늘의 시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 내 가족, 내 삶의 자리에 국한되지 않고요,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시선을 얻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분에 매이지 않게 됐고요, 바벨론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영적인 조망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가 아니라 하늘의 시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일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뛰어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